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사울.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사울. 그리고 사울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들. 19절에서 25절.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사울.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지내고 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죽이려던 자가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닌가 하였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를 부정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온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 자기가 부정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니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도 놀랐지만 더 놀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당황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최고의 사람이 오니까 아마도 천군 천마를 얻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사울이 옴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180도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그러자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였고 그 계교를 사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 편 사람이 배반하니까 자기 편에 그 사람들부터 배반한 거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예.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므로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습니다. 사울이 복음 사역자로 시작한 이상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스데반과 예루살렘 교회에 가했던 박해를 이제는 자신이 받게 된 겁니다. 과거의 친구들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살인 계획은 집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밤에 제자들의 도움으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 피하였습니다. 훗날 바울은 이 상황을 아래와 같이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 다메섹의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사울이 박해를 피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대처 방법이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정면 충돌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교의 길을 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때가 되니까 가잖아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피할 때는 피하라. 그리고 마지막 주님도 십자가 질 때는 또 지셨거든요. 예수님도 본인도 피할 때는 피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피하라고 하셨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아멘. 정면 충돌할 필요 없어요. 예. 요한복음 11장 53절 54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대하는 것들이 모여서 죽이려고 이제 모의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냥 피하시는 거예요. 예. 때가 아니니까 피하시는 거죠. 26절에서 31절. 사울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고자 하였으니, 이제 그 이유는 선배들이잖아요. 예. 또 먼저 된 사도고,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 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자, 좀 강의하겠습니다. 다메섹에서 피했잖아요.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선배 사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상황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 전까지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함께하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라는 명분으로 위장 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왜? 충분히 그래요. 아주 악명을 떨쳤잖아요. 그 지역에 사울이.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등장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사도로 되어가는 현장마다 그를 협력하는 동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회심할 때에는 아나니아를, 복음 사역자로서 인정받는 자리에는 바나바를 세우셨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자세하게 강의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6, 27절에 바나바는 사울을 두려워하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를 사실대로 증언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4절에서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요 교회 부흥의 중심에 있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서는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이 꺼려했던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큰 무리를 가르쳐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한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다소로 보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나바를 시켜서 사울을 다시 찾아와요. 그 기간이 좀 깁니다. 하나님이 그 다소에서 바울을 훈련시킨 겁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사울과 함께 1차 선교를 수행했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은 바나바는 바울과의 2차 선교를 앞두고 선교 파트너 선정의 의견을 달리한 바울과 심히 다투고 갈라졌지만 생질인 마가와 함께 선교를 떠난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바나바를 소개하겠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사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바나바도 선교에 상당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하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그것을 안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습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은 바나바의 중재로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고 이를 알게 된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를 거쳐 다소로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강의 좀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출입하며 복음을 전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며 기독교를 변명이라고도 합니다. 변증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자, 사울은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변증도 잘했습니다. 자, 빌립보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자, 나의 매임과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복음을 변명함과, 변명한다는 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거예요. 변증, 변명 그랬습니다. 확정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양하게 했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에게는 복음 전도와 복음에 대한 변증,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저해하려는 무리들이 어디든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자,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제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가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준비시켜서 사도행전 13장에서 파송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가이사랴를 거쳐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할 때요. 사울은 13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 어간에 사울이 연단받는 어간에 10장에서 12장까지는 다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정리합니다. 사울은 이 땅의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늘의 큰 대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가지만 하늘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과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은 율법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큰 대제사장은 복음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큰 대제사장을 만나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디든 복음을 들을 자들과 복음을 방해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나 그래요. 들을 자들이 있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할 것과 그 다음에 복음을 변증할 것을 감안해서 복음을 확증할 명확한 진리의 말씀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 말씀으로, 저럴 때는 저 말씀으로.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들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약한 거예요. 핵심이 없어요. 이것저것 말만 많이 하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오늘 보세요.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딱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또 우리가 변증을 할 때 방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막
질문하고 막 따지고 그 다음에 막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변증을 해야 돼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고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변증할 말씀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변증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오늘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하는 가운데 변증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긴 거예요. 이기니까 부흥되는 거죠. 바울이 졌어 봐요. 그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 공동체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부흥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교회랑 똑같죠. 지금도 똑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나요? 항상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든 복음을 변증하든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의 대제사장들로부터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받은 권세는 사람을 죽이는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하늘의 큰 대제사장이 주신 권세는 사람을 살리는 권세였습니다. 우리들도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권세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더 깊이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은 못해도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대하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변증할 수 있는 말씀도 필요하고 또 확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과 변론할 수 없고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복음의 말씀들을 갖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준비하고 무장해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